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8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의 전에 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 심령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혼탁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늘 깨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어 하나님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조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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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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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가 없네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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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양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로 비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17면 혹은 18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2월 이제 첫째 예배인가요? 두 번째 예배로 수예배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지금 2월달 또 이제 두 번째 또 수요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네요. 오늘도 한 분 한 분 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한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월 벌써 1월도 후딱 지나가 버리고 벌써 2월도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지난 토요일 2월 4일을 보니까 그날이 입춘이었습니다.
벌써 입춘입니다. 입춘이라는 것은 이제 봄을 맞이하는 입구라는 뜻으로 이제 한 절기인데요. 이날에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 입춘 대길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입춘 때 이제 입춘 대길 하세요라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하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입춘 대길이란 말은 입춘을 맞이해서 이제 크게 길하고 또 계절마다 경사가 많아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입춘 대길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입춘을 맞이해서 사실 좋은 소식만 들려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월 6일 날 그 튀르기예와 또 시리아 지역에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튀르기예라는 말은 저도 많이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 예전엔 저희가 이제 터키라고 이제 불렸던 나라를 이제 터키식 발음으로 이제 튀르기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국경 지역에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강도가 무려 7.8 그리고 또 잠시 후 있다가 또 여진으로 또 6.7 이런 그런 큰 지진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아파트가 막 무너져 있고 또 사람들이 아직 많이 깔려 있고 또 하루 만에 사망자가 5,000명이 나왔고 지금 오늘 아침 뉴스로는 사망자가 지금 11,000명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또 계속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그 어떤 두 단층이 만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1999년도 8월에도 또 큰 지진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또 한 17,000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그 아파트가 여러 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진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요. 이 얼마나 이게 큰 위력이었냐면은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32개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었고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시리아 지역에서는 지금 내전이 13년 동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그 주민분이 내전보다도 무서운 게 지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또 사망자와 또 이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제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물 또 그 무너진 잔해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또 날씨도 지금 그것도 겨울 날씨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멀리 있는 저희로서는 그분들이 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진에 관한 뉴스를 보다가 참 신기한 것을 보았는데요. 그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새들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막 모여다니면서 하늘을 까맣게 덮더니 막 나무 위에 다 앉아서 막 울부짖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찍은 것을 보았습니다. 새들은 큰 지진이 올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그 성도들도 사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벌써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말씀까지 봤냐면 이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이 장면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면서 4,000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크게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블레셋 사람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담당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그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막상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또 패하게 되고 언약궤도 뺏기고 또 이 언약궤를 담당하던 옴니와 비느하스가 사망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도 넘어지면서 또 같이 사망을 하게 되고 이것을 목격한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 당시 이제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가봇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말이 이가봇이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엠마누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이런 여러 가지 말, 뭐 이가봇 아니면 엠마누엘 이런 말이 나올 때 이런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잘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의 지방 중에 한 지방인 아스돗이란 지방에 그것을 놔두는데 언약궤를 어디다 놔뒀냐면은 뭐 이것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습니다. 다곤이라는 이방신이 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은 그 어떤 풍요의 그 신이라고 해서 모양이 윗모습은 남자의 모습인데 그 하체의 모습은 물고기 모양입니다. 아마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 이제 해변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당에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다곤 신당이 넘어져 있고 목이 잘려져 있고 팔이 잘려져 있고 이제 얼굴은 땅에 엎드려져 있고 몸뚱아리만 따로 이렇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스돗 지방에 이제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이제 독종이라는 것은 피부에 생기는 그런 악성 이제 피부병입니다. 이런 것으로 많이 고생을 하자 이제 아스돗이라는 지방에서 이 언약궤를 가드라는 지방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또 독종이 일어나서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자 또 다른 지방인 에그론이라는 지방으로 이걸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 사람들이 제발 우리 동네는 놔두지 말고 다른 곳으로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막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꾸 이런 어떤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 의논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직접 운반을 하면 위험하니까 어떤 꾀를 쓰냐면은 그 송아지를 막 낳고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실어 놓은 수레를 끌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암소들이 그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바로 가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들을 집에 띄워놓고 이 암소들을 수레에 메어서 언약궤를 실으니까 이 암소들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원래 어린 송아지가 있는 그 소들은 멀리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들한테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멀리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들은 바로 벳세메스로 향했고 또 중간에 딥나라는 동네로 빠지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빠지지 않고 바로 벳세메스로 향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벳세메스로 보냈냐면은 그 벳세메스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언약궤를 보낸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벌입니다. 언약궤를 열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5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함께 있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직접 마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바로 죽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에도 보면은 레위인들만이 그 법궤에 접촉할 수 있었고, 또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성소 안을 들여다봐도 바로 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참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단지파에도 레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열어본 결과 또 큰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 기랏 여아림은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 경계 사이에 있었는데, 이곳은 또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기랏 여아림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사람, 그곳에 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리고 그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리아사를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레위 지파의 땅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각 12지파로 흩어져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직분을 맡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없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이 기랏 여아림 그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레위인이 지키는 가운데 이제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제 2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너희들이 바알 신과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외칩니다. 이 사무엘의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미스바라는 곳에 이제 모입니다. 미스바 역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고 사람들도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제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잘못으로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새도 저희가 이제 부흥 집회 광고를 보면은 뭐 미스바 부흥 운동, 또 미스바 각성 대회 이런 말로 집회를 많이 하는 이제 교회를 봅니다. 다른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과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미스바에 모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천둥번개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블레셋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그 가드 땅 그리고 에글론 땅도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은 그 해변가 비옥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또 샤론의 오렌지라고 해서 또 농사가 잘 되는 또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땅이 좋았기 때문에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늘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블레셋을 쫓아내고 이제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비석을 세우고 그 이름을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에벤에셀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복음성가 부를 때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이제 복음성가를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간수한 이 베냐민 지파, 참 우연히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베냐민 지파가 언약궤를 잘 보살폈고 베냐민 지파 땅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베냐민 지파 땅에 에벤에셀이라는 그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뽑으실 때 굳이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은 게 아닌가.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모든 지파들도 의아해했고 사울 자신도 의아해했습니다. 왜 가장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을 뽑으셨을까? 저도 참 이게 궁금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이유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잘 간수했다라는 뜻은 예배가 참 예배가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시작한 곳이고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했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많은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리를 했는데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지 않고 내가 잘 싸웠다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베네셀이라는 비석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공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시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각 성도에게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또 운동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이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날마다 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또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무엘 또 그 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 블레셋과의 싸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관했던 아비나답과 또 엘라사를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장 가운데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 건지 저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참다운 예배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혹시 오늘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없는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또 이방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를 오늘날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늘 고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일 저희가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지 그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놓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2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터키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생명을 잃고 있는 그 터키 그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위족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그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곳곳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 놓여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고 진정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12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잃은 채 영적으로 방황했던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그 법궤가 주어지게 되고 또 다시금 영적인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스바의 그 회개의 각성이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각성하며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 세대가 이제 전쟁으로 또 힘들어져 얼마 전에는 그 터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하나님 잃게 되었고 또 지금도 계속 이른 가운데 하나님 놓여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그 땅에 베풀어 주셔서 이제 지진이 멈추고 하나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그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가족 그리고 그 땅,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 들어 하나님 이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위에서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이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닦아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또한 고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두고온 조국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특별히 이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터키 그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